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성령의 충만을 받자.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자.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혜 시대라 하는 말은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정말 이게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 받은 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정말 성령을 모신 자가 복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모신 자라면 우리는 일평생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 받으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간절한 그 유언과 같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 아닙니까?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분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열흘 후에 주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그들이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다 성령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뭐 제자들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정말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대로 그분도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했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사셨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셨죠. 이끌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뭐 다 아는 바대로 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도 정말 그분이 공생애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성령을 초월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무시하고는요 우리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라면 정말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아주 죽을 때도 스데반처럼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직이라는 건 좀 무한데 정말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뭐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뭐 2장 뭐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령한 사람,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걸 뭐 다른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뭐 온전한 사람, 뭐 성숙한 사람, 뭐 신령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장성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성한 자. 이렇게 정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쟁과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도 많고 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신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숙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있죠.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단계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아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나오고, 그다음 아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를 나는 버렸노라, 이렇게 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일은 다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이도 먹고 이제 정말 그 정도 되면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언어도 정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가 나와야 되고, 우리 행실도 뭔가 무게가 있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풍겨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인가요?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거기 표현이 늙은이, 젊은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늙은 여자, 늙은 남자. 근데 이 표현이 그 표현이 좀 안 좋죠. 근데 그 장로와 같은 어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여권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이 다 뭐냐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러한 성품들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하겠죠. 뭔가 알고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을 정말 많이 닮은 그러한 그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20년, 30년 믿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취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절대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자꾸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보장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꾸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 것은 자꾸 자기 것은 자꾸 이것을 제거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정말 내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이론, 자기의 주장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너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행실,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육의 그 소욕을 죽이면 네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몸의 행실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죠.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0절 이하 11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배도요,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우리의 봉사 생활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은 정말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주셨다. 전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으로,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이 신약교회 모든 이 신앙 영적인 삶이 오직 성령을 분리하고 성령을 초월하고는 한 가지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에 그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가득 차다, 충만이라는 뜻이 뭐 가득 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뭐 세 가지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과 내가 연합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정말 우리가 지배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분이 나를 좀 다스릴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입술까지도 주장하셔서 내 입술이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거룩한 말, 축복의 말,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께 내 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그분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것,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힌 것.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 모셨지만은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아니면 정말 마귀의 지배와 가르침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미혹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삽니까? 무엇의 지배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보다는 정말 악한 영에 지배받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의 지배를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성령의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도 성령께 지배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도 성령 충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모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성령과 연합되고 성령께 사로잡아되고 성령을 쫓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이 이 제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느냐? 저는
오늘 뭐 세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정말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집중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을 목말라 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부지런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목말라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내가 성령으로 살기를 내가 사모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인격의 성령께서 흔쾌히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정말 그분 안에 내가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내가 푹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서 오직 성령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임만을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을 성전사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근심하거나 슬퍼하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4장에도 말씀하셨듯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받았다. 근데 그래서 봤어요. 그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뭐 분내는 것을 비롯해서 악독이라든지 뭐 회방이라든지 또 뭐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음행이라든지 뭐 모든 더러운 이런 뭐 등등 목록이 쭉 나와. 이런 거 다 뭐 죄지요. 이런 것들이 뭐 거짓말이라든지 진실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다 죄지요. 불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불의하고 우리의 생각이 불의하고 우리 언어가 불의하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뭔가 세상 것을 취하고 마귀적인 것을 취하고 살면 성령이 거북해 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거역한다는. 그러면 무슨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수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더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 속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피차 존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세 번만에 기도하시겠습니다.